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4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타리오 2차 완화 단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동시에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월 1년의 절반을 돌아보니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이민의 삶의 외로움과 미래의 불안함 속에도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아 하시고 모든 순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내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이요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각자 드려지는 예배의 초소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영혼 주를 찾기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2021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신령과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여 모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은 강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시 세인트 토마스에 다녀왔습니다. 세인트 토마스면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마죠. 이곳 서구인들은 마을 이름으로 도마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존경과 사랑을 하는데요.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은 도마는 늘 의심 많은 존재의 대표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학생들이 수업의 질문을 잘 못하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한국 성도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원하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번 학기 디민 예배학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는 시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부르짖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저변에는 탄식, 의심,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승화한 뒤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슬픔의 5가지 단계 이론을 주장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비탄에 빠진 사람의 감정 변화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부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상황의 부당함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타협입니다. 가장 익숙한 예로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4단계는 우울증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협상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이 고장나버리는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시편의 구성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께 오늘의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탄원시라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되겠습니까? 더 로드레스 트래블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카펙 박사는 그 책의 도입부에서 삶은 힘든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삶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고통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거기에서 찾아오는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리되지 않은 내적 충돌은 우리를 깊은 심연의 웅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저자가 한결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려는 노력을 하는지가 그의 삶을 구성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삶의 고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단순히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필립 얀시와 공동 저자로 쓴 폴 브랜드 박사는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도리어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건강하게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한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상반되는 증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핵심 증언이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정립된 것들로서 우리가
명사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하신다, 말씀하신다,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들으신다, 용서하신다, 개입하신다, 약속하시고 지키신다 등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는 동시에 반대 증언들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의 음양 사상처럼 동시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 증언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와는 다를 때 고백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나의 가난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충돌되는 개념들이 생길 때 우리는 반대 증언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가 대표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읽는 것은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 답을 찾으려는 자세로 읽으면 고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는 새 친구와 엘리후의 입장의 고난 이해를 자꾸 성경적인 고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의도적으로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죠. 사실 욥의 도입부만 봐도 욥의 고난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책맞게 욥을 자랑하다가 마귀가 찾아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잖아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의 내용도 한결같습니다. 네가 까닭없이 고통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거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다 등등입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욥기에는 고난에 대한 충돌된 견해들이 가득하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어떤 것도 설명하거나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 관계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욥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화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에게도 훈수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충돌하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수시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고통받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탄식을 고백하는 것들이 바르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유명한 탄원시 중에 하나인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려 합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시편 22편의 시작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자브타니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발음하시면서 사바크타니로 변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고백인지는 모르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인의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을 듣지 못하시며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만큼 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망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주여 아버지라고 외치고 불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유려하게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유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기는 자기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죠. 내가 지금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크게 울 뿐이죠. 엄마가 아이 외침에 반응해서 구해주는 것은 논리성이나 얼마나 감정적 호소를 잘하는지와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반드시 아이의 울음의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응답할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언뜻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통 중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탄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탄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불평을 우주 한복판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탄원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인 것처럼 포장된 젠틀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 탄원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내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시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됩니까? 이것은 겸손하고 공손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맹렬하게 쏟아놓는 외침으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정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고통과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에 먼저 와닿기를 바랍니다. 탄원의 대부분은 주여, 왜 내 삶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의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질문들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 청원은 하나님께 제발 이 상황에 개입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살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시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평판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지금 저를 버려두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시인의 수사학적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같은 분이 안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평판에 흠가지 않게 좀 빨리 영주권 좀 주시고 가정의 경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하실 것 아니면 왜 이 가정에 저를 신방 오게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목사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 일 감당하는 제가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탄원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합법적으로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고통을 대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탄식과 풀리지 않는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깊은 한숨이 찾아올 때 주님께 담대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처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면 팬데믹의 혼란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동시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해 주께 부르짖고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고단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이민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음을 정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물로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질병이 휩쓸고 우리의 삶의 길들이 중단되었을지라도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6월 30일 2차 완화 단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고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헌금 이트랜스퍼 이메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메일에서 이제는 londongracecanada@gmail.com으로 이트랜스퍼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